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1절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대교회가 낳은 최고로 아주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철학자고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예화로 많이 사용하는 분인데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하실 때 내용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을 직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사도. 그 사도한테 배운 사람을 속사도. 그 속사도한테 배운 사람을 교부라고 해요. 이 어거스틴은 교부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중에 그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서니까 입구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때는 자기가 좀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답변을 했는데 천사가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뭐라고 말하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온통 철학사상만 가득 차 있어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 호통에 어거스틴이 깜짝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천사의 말처럼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회개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잘은 모르지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에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로서 아주 짧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말로 해석한다면은 예배자들이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5절은 이 질문에 대한 제사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 보면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성산, 성스러운 곳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성전 문지기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회개를 잘못하고 들어가면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으로다가 발목에다 묶어서 밖에다가 끈을 놓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 왜 끈으로다가 묶어놓고 그 끈을 밖에다 놨냐 하면은, 제사장이 안 나오면은 죄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질 못하고 끈으로 잡아당기려고 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과연 회개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르고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정도면 제가 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10계명을 제가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율법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그는 나 정도면은 충분히 주의 성산에 거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 그래 너라면 됐다라고 주님이 답변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까? 다른 답변하셨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분명하게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욱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 더 애착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어. 왜 그럴까?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맨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다 버리고 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재산, 학력,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혹시 믿기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 더욱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나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까? 그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고 오늘 15편 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죠. 여기에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맨 먼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얼마나 말을 뺀지럽게 하는지 어떻게 걸어도 아주 뺀지럽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약속한 것도 의리도 헌시짝같이 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알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성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결코 거짓과 불의로 얻게 되는 이 세상의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말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달라졌습니다. 대체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잘못된 것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항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월 둘째 주에 하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 날로 옮겨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성리를 지난 수요일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내 앞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이 기뻐할 일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슬퍼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가장 좋아하는 게 금입니까? 은입니까? 돈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화내면서 감사할 수 없겠죠. 기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인가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또 그 터키에 가도 있습니다. 지하 동굴이 있어요. 지하에서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는 게 한 200년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사람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출생과 성장과 모든 삶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요. 그 동굴 안에 군데군데 사람을
매장하는 묘도 속실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먹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빼짝 마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좀 살이 쪘으니까 제가 들어가는 데는 원만하게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분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일에 굴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 교회 표가 돼 있잖아요. 선으로 우리 할 일을 하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경멸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대요.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 때 부흥회를 했어요. 이 부흥사 목사님이 옛날은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은 사람, 뭐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아서 어디 땅을 샀는데 막 땅값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막 그래. 저는 거기에 박수를 안 쳤습니다만은 정 평신도 때도 그런 건 믿지 않았어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땅 사는데 땅값 올라서 돈 버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힘들었나 봐요. 막 헌금 많이 한다니까 복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약속 헌금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1억을 써냈어요. 헌금을 1억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1억을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를 관두더라고요. 그분은 복 받으려다가 예래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헛된 것을 유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헛된 망상에 그거를 또 믿음이라고 응답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을 했던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경기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때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로 수석으로 입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기 고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 땄어요. 검정고시로. 그래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석사 과정 없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 과정으로 다 바로 입학시켜줬어요. 학사에서 박사로 바로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에 정식 교수가 됐어요. 24살이면 대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정식 교수가 됐어요. 시간 강사가 아니라 정식 교수가 됐어요. 국제 원자력 협회 회장도 했고 막 세계적으로 원자력 협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삼성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은요, 예배 잘 드리는 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물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픈 것을 보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이후로 예배에 빠진 적이 없대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를 빠지질 않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눈이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을 벗어나지 않고 장관하면서 맨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 그 나라의 장관이 담임 목사님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학식으로 따지면은 세상 지혜로 따지면은 뭐 그런 분이 담임 목사님만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아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끄떡거리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는 별로 안 들리는데 그 장로님을 치다 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삼성제일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총회장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아주 그냥 학교를 많이 다닌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박사과정도 한영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썩 훌륭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도 잘 되고 그런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물론 잘하시지만 목사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훌륭해야 됩니다. 남의 모여가지고요 남의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얘기만 해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아도 목사님보다 성경 지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5절을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돈놀이를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답변한 우리 집사람은 확실히 짱입니다. 근데 보통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일단 다음에 가지로다가 바꾸고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져야 돼요. 어느 또 예화집에서 본 건데요. 어느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을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칭찬하는데 그 목사님 진짜 설교 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온 손님이 그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그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더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압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예산값을 잘 갚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예상도 없죠.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로 다 예상으로 사니까. 그래 옛날에는 다 동네 구멍가게는 다 그냥 장부들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예상 장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교인들이 예상값을 잘 갚는데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정직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사실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나는 오늘 예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럽게 살지는 않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기쁨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